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 심령에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신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김창옥 씨 그 강연을 가끔 보는데요. 갱년기에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제가 하나 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체성 문제, 갱년기에는 정체성에 관련된 그 의문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사춘기 때 하는 고민 아닙니까?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또 인생은 무엇이고 또 인생의 목표는 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춘기인데 50줄에 들어서면 그 고민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커서 부모의 그 돌봄을 받을 나이가 지나기 때문에 슬슬 독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간섭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니면서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면 네 이러고 나가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좀 차오르면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무슨 내가 애도 아니고 이런 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뭐 지금도 저는 애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뭘 치웁니다. 뭐 들어오면 입구에다가 신발 탁 던져놓고 가방 던지고 시계 던지고 폰 던지고 옷 벗어가지고 바닥에 굴러다니고 과자 먹으면 과자 먹은데 그대로 있고 그거를 말을 해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툭 치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 빈둥진 증후군이 아직 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부모로서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을 잃어버리니까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어떻게 된 거지? 뭐 그렇게 그분도 이제 본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프리랜서인데 직업을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직업이 없다는 겁니다. 강연자, 심리학자 또는 뭐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 고민이 있었대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 고민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용이 안정돼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합니다. 그런데 40, 50줄 들어가면 이제 퇴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뭐 하프타임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40까지 살았으면 40에서 80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점검하고 뭐이 서양 사람들이 뭐 점검하고 막 챙기고 뭐 이론적으로 막 계산하고 이런 거 하는데 또 동양인들은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뭐 계획 세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추리력, 논리력 이런 것보다는 직관력 또 막 이렇게 인간관계나 또 사고 같은 것들도 이렇게 A, B, C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이래서 이제 헛다리 짚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통찰력을 바라보는 이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쪽 동양적 사고에 좀 길들여져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후에 뭐를 뭐 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자꾸 나와요. 왜? 그래서 제가 왜라는 질문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 질문을 아주 심하게 극심하게 해본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어령 교수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노후에 개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도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막그 기독교 TV 이런 데서 막 나와서 강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개종하는데 동기가 된 게 딸 때문에 그렇답니다. 딸도 법과대학을 아마 졸업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 길을 졸업하고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이렇게 전직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목사로 검사 변호사다가 목사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직업에서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비교하냐면 자영업과 비슷하거든요. 잘 되는 데는 탄탄하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펴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걸 요약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 그거 보면서 그분의 그 행보를 쭉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면 나는 못 믿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삶의 즐거움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 1992년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부활절이면 4월달 아닙니까? 석 달이 채 안 지나서 7월 11일에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제거 수술을 했다. 갑상선은 조금 이렇게 암 중에서는 약한 부 쪽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유태인인데 유태인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임파선에 퍼지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이다. 아마 좀 이렇게 경과가 된 다음에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냈는데 4년 후에 96년 9월에 다시 재발합니다. 이때 이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깊이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 그때 이 재발했을 때 이 아이가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4살짜리, 4살, 2살, 1살. 그러니까 아기들이 1살, 2살이면 정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나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큐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직을 해서 문제아와 가정들을 위한 가정사역 관련으로 변호사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좀 더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암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아마 뭔가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닫고서 이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의 지붕이 되어주시겠다, 뭐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분에게 복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막 불일듯 일어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분의 내면을 굉장히 많이 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에릭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미국인 같아요. 치유사역자 그 집회에서 계속 통역의 일을 하는데 이분이 뭐 굉장히 치유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모든 기적을 다 치유 기적을 목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적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아이가 마침 자폐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이 바뀝니다. 자폐증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소원이 바뀌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레딘이라는 어떤 마을의 호텔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치 방에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것처럼 어떤 전류처럼 강한 임재를 느끼고 온몸이 막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때 아마 심령의 어떤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 9월에 에스겔 36장 26절, 이분은 꼭 말씀 관련돼서 은혜를 받으시네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씀을 붙들고 자폐증 걸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와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하와이도 미국 안에 이렇게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때 예언 현사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뒤 2006년 5월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뭐 낙심이 많이 됐겠죠. 그해 9월에 그 통역했다던 그 랜디 목사님, 에릭 목사님을 일단 다른 분이네요. 랜디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면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2007년 1월에 그 아버님이 그 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원 기도를 하는데 우리 딸이 눈이 나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후에 2월 말에 데이빗 헐작이라는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서 눈이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가 전도가 된 거죠, 한 달 만에. 그리고 그해 5월에 자폐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 이 가정에 병도 많이 왔는데 치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7월 23일 본인의 생일날에 도쿄의 로브 소나타 집회에서 부친이 세례를 받았다. 이거 아마 온누리 교회 관련인 것 같아요. 로브 소나타는 온누리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인데 제가 알기로. 그리고 2007년 8월 호사다마라고 이분의 아버님이 세례를 받고 한 달 지나서 8월 16일 아들이 그때는 25살이 되었고 이름이 유진인데 법대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 코마가 아니고 무의식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5일에 소천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큰아들이
큰아들을 잃은 것 같아요. 9월달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분 얘기를 쭉 하냐면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막 이렇게 막 말을 잃었다가 말을 찾았는데 아들이 뭐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막 반복되는 꼭 그 인생을 이분이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들이 죽고 나서 받은 말씀이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입니다. 8절과 9절.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이 말씀을 바꿔서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젊은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길에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악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네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간 그것이 나의 사랑인 것을 네가 믿겠느냐,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아마 믿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질곡이 많아서 빨리 응답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저의 길과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이가 천국 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 무덤에서 말씀하셨죠. 무덤 동네 어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겠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아마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보좌에 우리 아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마 이분이 이혼을 했는데 유진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고 힘들었던 기간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 좋은 아이로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또 장례식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25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상처 주는 사람 없이 다 모두들 그리워하는 아이로 그렇게 떠나가게 된 것을 감사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청소년 사역 비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끝이 비극이죠. 이혼도 하고 아들도 잃고 직업도 검사 변호사 사회에서 그럴듯한 직업에다가 목사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야 좋게 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 길을 택했어? 라고 물을 만한 상황이죠. 그래 그분의 저서 276쪽과 277쪽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만지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아들이 낳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자, 자기에게 정말 마음을 다준 그 한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신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풍토와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는 그런 불경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를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저에게 느껴지면서 제가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저는 저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의 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싶다는 소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그 김창옥 씨의 조언으로 제가 돌아갔는데 오늘은 인용만 하다가 다 끝나는 것 같긴 한데요. 김창옥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갱년기가 올 때 극복하는 방법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해라. 생각은 생각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운동을 하고 찬물 샤워를 하고 또 혹시 신앙인들이라면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 얘기를 조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합리한 분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불합리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 생각할 때 저는 옛날에 가인이 살인자, 어떻게 동생을 죽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왜 동생을 죽여?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에서가 유사성이 많습니다. 가인은 실행에 옮겼고 에서는 끝이 좋았어요. 다행히도 야곱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만일 야곱이 아니었으면 야곱이 도망가서 멀리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 망정이지 아니면 가인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를 죽일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먼 일인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아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참 적을 겁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이라면 친구 간에도 미워할 수 있고 미워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일생에. 그러면 우리도 가인과 에서 같은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또 두 번째, 고라의 반역, 다단과 아비람 또는 탐심으로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렸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이라든지 또는 그 자리, 위치, 명예에 대한 것이라든지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감히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국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가 막 날아다니고 모세한테 대적하려고 그러면 불이 막 나와서 자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적하나 했는데 대적을 해요. 왜 합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 심지어는 고라는 누구를 질투했냐면 아론을 질투했어요. 아론이나 나나 같은 레위집하고 족벌체제라고 아론은 모세 형이라고 대제사장 시키고 우리는 그 밑에서도 섬기는 사람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 위에 밑에 몇 단계나 올라가요 아론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옛날에 똑같이 노예였는지. 그럴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론을 보호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아론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욕먹은 적 없습니다.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공모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미리암만 아론은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독재 같아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 같아요. 민주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민주주의로 하면 200만 대 2입니다. 3 정도 되겠네요. 모세, 아론, 미리암 정도.
민주주의로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정은 독재입니다. 무조건.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사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또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왜라는 걸 왜 하나님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정은 독재입니다. 주님을 무조건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고 그 외에는 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리석어집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배운 것 없는 베드로가 그거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 참남죄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광기 어린 이단의 집단이라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문제됩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온갖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답 안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 그냥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아기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도자기를 구울 때 그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동글동글 돌아가는 판에다가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거를 모양을 잡더라고요. 모양을 잡아서 만들고 그거를 또 불에 구워가지고 또 식혔다가 그래서 나중에 모양이 딱 굳어지면 거기에 막 이렇게 장식도 하고 칠도 하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깨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환란이 올 때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발생할 때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행하실 때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수단이 높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지 저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행한 일입니다. 내 생각에는 당초에 와서 요령을 흔들면서 구슬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 강물이 여기보다는 10배는 맑다야. 우린 7수다. 그래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실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고 그것을 오롯이 받아내는 신앙의 뚝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버티기라고 명해봤습니다. 버티기.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몇 명 모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고 그때 다 흩어져 갔어요. 결국은 하나씩 다 흩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또 모였습니다. 꼭 5명씩 되더라고요. 처음에 5명, 두 번째도 5명이었어요. 그래서 또 막 재밌게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체험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들.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흩어질 때 많이 아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저는 그러나 불합리하다고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제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었고 기도했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걸 아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었어도,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원래 좀 흰 머리가 많아서 젊을 때도 흰 머리가 많았기 때문에 백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천지가 다 흔들려도 또는 해와 달이 그 궤도를 이탈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래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영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눈에 뭔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아까 그 이민아라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다 떠나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경배자로 주님 앞에 모셔서는 제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 저는 그 결심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먼 훗날에도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만나실 때 그래 네가 경배자로 서 있었구나.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내 앞에 항상 드려왔구나. 내가 그 예배를 받기를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라는 그 한마디는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그 발 앞에 경배하는 경배자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때때로 풍파가 있어도 또는 고난의 물결이 우리를 엄몰하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인치듯이 교훈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받으심직하게 저희들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보신 예수님의 보혈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